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태자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게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른 공권력을 잘 가지고 백성들을 안전한 삶으로 보호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불법과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잘 무장하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귀한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참 잘 치료하는 좋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치의를 참 잘 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를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사를 죽이기 위해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아침에 컵 안에다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편지를 읽고는 그 의사를 당장에 처형시킬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날 아침에 딱 되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의사를 처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편지를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의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컵에 든 것을 그대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의사가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모함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심을 하게 되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그동안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주고 아무리 잘해주었던 사람도 일단 의심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심이 무서운 것이죠.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도
그 의사를 처음부터 평소에 의심하고 지냈었다면 만약에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당장에 그 의사를 처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의사를 평소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고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모함을 하더라도 의심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했기에 결국에는 그 의사를 죽이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괜히 의심을 했다가 스스로 파국을 맞이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암몬왕 한운입니다. 원래 한운의 아버지는 나하스인데 이 나하스는 다윗 왕하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하고 암몬은 서로 원수지간 같은 적국 관계였는데 다윗하고 나하스 때는 서로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참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암몬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 왕은 그 나하스와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절단을 보내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분을 쌓고 있었던 암몬왕 나하스에 대한 예우를 정말로 잘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암몬의 관리들은 이 다윗을 의심하게 되었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다윗 왕의 호의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된 자들은 남도 거짓된 자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마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의사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의심의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이 암몬의 관리들도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정탐꾼이라고 의심하는 말을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들의 눈에는 다윗의 조문단이 거짓 조문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처럼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게 보지 못하고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선하게 보지 못하고 아무리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비꼬아서 보고 선한 것도 비꼬아서 보고 아름다운 것도 비꼬아서 보니 결국에는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이나 호의조차도 악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 좋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는 결국에는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다가 결국 서로 간에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거짓된 눈을 가지고 거짓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눈을 가지고 진실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하고 순전한 성도들로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듣기를 잘해야 판단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즉 한운은 신하들이 의심하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듣고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의심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이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심지어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절반이라는 단어는 긴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쪽을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콧수염이 나 있는데 콧수염 반쪽만 자르거나 이 수염이 난 수염도 반쪽만 잘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상해 보세요. 긴 수염의 절반을 자르면 그래도 보기 흉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쪽만 딱 자른다는 것은 참 보기만 해도 우습고 흉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수염을 목숨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수염을 자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로 수염을 목숨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잘 이어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의 이슬람 사람들의 영상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수염을 그대로 막 이렇게 길어도 그대로 길고 지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다음에 수염을 남자들이 만약에 깎으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염을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서 조문단의 수염의 반쪽을 잘라버렸으니 그 조문단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수치이자 치욕이었겠습니까? 또한 다윗한테 보낼 수 있는 최대의 모욕적인 방법이 바로 수염의 절반을 잘라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서 보냈으니 여러분 조문단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얼굴을 고개를 들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운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의심하는 신하들의 말을 고지곧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걸러냈어야 되는데 판단력을 제대로 가지고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제일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의심하는 말을 고지곧대로 들었다가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운이 누구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다윗과 사윗과 좋았던 서로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나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하고 다윗 왕과의 그 사이가 좋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하들이 의심하고 다윗을 모함하더라도 한운만큼은 아버지와 다윗과의 친분을 생각해서라도 다윗을 믿어줬어야 되는데 한운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말만은 듣고는 의심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듣기를 잘했어야 판단을 잘할 수 있는데 잘못 들으니까 결국 판단 미스로 최악의 결정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로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짓된 모함이나 헛소문 등은 잘 걸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행여라도 아무개 집사가 이랬대 하면 그래? 하고는 막 신나게 받아들여가지고는 그 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는 흘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바로 바르게 잘 들어서 절대로 의심하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결정은 후회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 때문에 다윗의 미움을 샀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다윗이 화가 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아람의 용병까지 고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조문단을 의심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놓고는 오히려 스스로 일을 더 키워버린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이 한 일을 정당화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용병까지 고용해서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몬 사람들 행동은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의심해놓고는 자기들이 일을 키워놓고는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는 그 의심했던 행동들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건 참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해서 악랄하게 전쟁까지 일으키는 참 유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다윗을 치겠다고 쳐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보낸 요압 장군과 군사들에 의해서 모조리 다 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스스로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의심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후회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모든 의심의 영이 다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서로를 잘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진심이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잘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뻐할 만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의의 공동체로 우리 승리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저희에게 몇 번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왜 이렇게 남들을 너무 쉽게 의심하고 너무 쉽게 정말로 의심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눈과 귀를 바꿔주셔서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입술에 거짓된 입술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숯불로 저희들의 입술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삶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신뢰로 지혜롭게 결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신뢰가 넘치는 신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모함하거나 의심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헛소문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진심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도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오늘도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도 한량없는 평안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안을 열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을 주시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말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신뢰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동행해 주시며 모든 말과 행동과 발걸음까지 전부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